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제가 1부 때도 한번 했는데 그 바보를 액센트를 한번 좀 넣어 보실래요? 바보.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2018년 한 해는 뭐 다른 일들 많지만 돌아다니면서 똑똑하게 그렇게보다는 기도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뭐 교회 기도 뭐 불러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니까 집에 있든지 직장에 나가 계시든지 운전하든지 아이들 어떻게 하든지 그저 1년 내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자고 그렇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또 2018년 또 아니면 평생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911이 2001년인가 터졌죠. 911 터지기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쯤에 그 쌍둥이 빌딩,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쌍둥이 빌딩에 들어있던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300명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해고 당해보신 분 계세요? 일 잘 나가는데 어느 날 당신은 뭐 내일부터 아니면 당신은 뭐 3달 뒤에부터 이렇게 300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중에는 진짜 일을 못 해서 끊긴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일을 잘하는데 같이 묻어서 끊긴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볼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정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 300명을 끊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막 억울하다고 기도하고 직장 달라고 기도하고 저기에 뭐 그래서 하면서 막 했을 텐데 얼마 있지 않아서 911이 탁 터져서 거기에 있던 자기 동료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300명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300명의 기분이. 이게 인생입니다.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끊겼을 때는 분노와 좌절과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막 뒹굴었지만 사건이 툭 터지고 난 데는 같은 자기가 끊긴 입장인데도 보면 이게 달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시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 6장을 볼 텐데 이 다니엘 6장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잖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그럴 때 1장부터 쫙 나옵니다. 근데 그걸 조금 아셔야 오늘 6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는 요거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에 아프리카 저 북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애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애굽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러 가서 이겼어요. 이기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편을 들고 있었나 그러면 바벨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애굽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이기고 올라오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성들도 좀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 잡아가고 자제들을 잡아갑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이에요. 그렇게 잡아가서 뭐 하려고? 이제 그 아이들을 잡아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무슨 교육을요? 갈대아,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 나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자기들 관리로 쓰면은 이 아이들은 청소년 때부터 바벨론의 좋은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돌아가더라도 친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이게 정책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젊은 애들을 한 14세에서 17세 되는 젊은 애들을 붙잡아 가서 수백 마일이나 끌고 가서 그 바벨론 성에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보시면 갈대아 학문과 랭귀지 스쿨을 보내서 언어를 습득을 시킵니다. 그렇게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분명히 바벨론에 대해서 좋게 정책을 펴고 일을 할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내 아이가 못하겠다 그럽니다. 내 아이가 그 교육 중에 일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유대인 아이들이 잡혀왔지만은요, 이 내 아이는 특별히 신앙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 음식만, 코셔만 먹고 자랐습니다. 코셔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이 그걸 먹지를 못하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장에 가면은 그래서 뭐를 주죠? 채식을 줍니다.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그 채식을 먹은 아이들이 훨씬 더 몸이 좋고 윤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는 3년 동안 채식만 준다. 그리고는 3년 뒤에 이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왕 앞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장을 볼 때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장은 채식하라고 준 성경 구절이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채식 뭐 만들어 가지고 뭐 다니엘 채식법 이러면서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4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고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박사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과 점성술들과 다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10배나 더 총명하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아이가 소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2장부터 보면은 다니엘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그 소개가 되고는 이제 다니엘이 발탁돼서 이제 궁중에 일을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잡혀왔을 때의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잡혀왔을 때 그 왕은 꿈을 2번씩이나 꿉니다. 근데 그 꿈을 몰라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아주 점쟁이들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아맞추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그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이겠다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사람 몸을 입지 않은 하늘에 있는 신들 외에는 꿈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고 난 뒤에 어떤 왕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 진노합니다. 너희가 시간을 지체하려 그러는 거지. 다 죽인다. 그렇게 해서 누구까지 죽게 됐습니까? 다니엘하고 친구들도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똑똑한 이 젊은이들이 어느 부서에 배속이 됐습니까? 그럴 때 그 부서에 하늘을 연구하고 점을 치고 매지션들이 있는 그 부서에 배속됐습니다. 그 부서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다니엘이 나서서 꿈 해석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요, 한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고관 대작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근데 그냥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마음이 어떻게 막 붕 떠서 그런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릇들 다 가져와라.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이럽니다. 한참 흥이 익어가고 한참 즐거울 그때에 손가락 하나가 쑥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왕이 앉아있는 흰 벽에다가 글씨를 휙휙휙 손가락에 글씨를 씁니다. 성경을 보시면 왕이요, 얼굴빛이 변하고 왕의 이 무릎이요, 이 넓적다리가 이 소리가 날 정도로 덜덜덜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저거 해석할 사람 불러라. 그러니까 다니엘에 있는 그곳의 전공자들 다 부르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점쟁이, 술사, 술객, 뭐 점성술자들, 박사들 다 불렀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라고.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왕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때 왕비가 났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우리 제국 안에 정말로 신들의 감명을 받은 감동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왕에게 꿈도 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온 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저거를 해석하라 그럽니다. 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런 성경 퀴즈는 잘 안 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재보고 세보고 해보니까, 그리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은 함량미달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 해석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라서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다 나눠서 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벨사살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높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죽습니다. 누구에게 죽습니까? 이제 6장 1절 보시면요. 오늘 이제 6장 5절에 10절인데 6장 1절부터 보시면, 앞에 한번 주실래요?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 사람한테 죽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6장 1절부터 좀 줄래요? 아침에 1부 때는 주더니, 1부 때는 내가 주지 말라 그랬는데 주더니, 2부 때는 달라 그러니까 안 주네. 성경 보시죠.
다니엘 6장. 아까 그 손가락 나타나서 벽에 썼는 이 사람 죽었다 그랬죠, 그렇죠? 누가 죽였습니까? 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죽였습니다. 6장 1절 보시면요, 여기 이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이제 정권을 이제 제국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황제가 됐습니다. 자기의 심원은 뜻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 큰 제국을 120개로 뚝뚝 띄고 그 밑에 또 띄고 또 띄고 이래서 이제 막 관리들 그렇게 합니다. 그럼 120명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총리를 3명을 둡니다. 총리 3명을 두고는 그 총리 3명 중에도 1명을 더 높여서 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6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더 높이려고 지금 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총리 더하기 다른 방백들이요,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못 보겠는 거 있잖아요. 왜요? 다니엘은 외국에서 잡혀온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국이 돌아가고 큰 나라가 돌아가면요, 그 정치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만 추잡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추잡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을 이제 잡으려고, 다니엘이 국사를 나라 일을 하는 거를 틈을 잡으려고 그리고 그거를 고발할 근거를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요,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틈을 잡으려고 아무리 허물 잡으려고 그래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어떻게 하면 저놈을 없애버리는 거 연구를 해보니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저놈은 나라 일을 하는 데는 허물 잡을 수가 없는데 자기 섬기는 하나님,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틈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해낸 게 뭡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는 앞에 있습니다. 잘 보실래요?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뭐에?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다 하고, 6절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 모여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7절, 이런 법을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법을 잘 한번 보십시오. 무슨 법인지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거 아멘 할 수가 없는 성경이죠. 아주 죽이겠다고 그러는 건데, 무슨 법을 만들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제국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왕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벨사살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정권을 잡고는, 옛날엔 전부 중앙집권이잖아요. 이 권력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부하들이 만들어 온 게 뭡니까? 그러면 왕이요, 30일 동안 왕을 제외하고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법이 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든든해 갑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정권을 잡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30일 동안 왕을 제외하고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뭐를 하면, 절을 하고 숭배를 하면은 그 자 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왕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앞만 봐도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라. 제국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떡하죠?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 의인을, 왕의 도장을 갖다가 꽝 찍습니다. 8절 보실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성경이 기록될 때 그게 흘러가는 게 부자연스럽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뭐요? 어인은 임금의 도장입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성경 말씀 보지 말고 구절은 뭐 같아요? 구절은 왕이 찍죠. 당연히 찍죠. 이렇게 하면 무슨 뭐가 없습니다. 당연히 찍습니다. 그래서 구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어인을 조서에다가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절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제외하고?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9절까지 내용들입니다. 10절부터 우리가 꼭 10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꺼내서 늘 이렇게 아마 우리 교인들은 어쩜 표가 다 돼 있을 거예요. 표시를 해주시고, 표시가 안 됐는데 연필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를 꺼내서 하라겠습니까? 예, 루즈를 꺼내서라도 이렇게 표시. 예. 왜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왕은요, 이 제국의 왕은 이 자기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30일 동안은 자기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못하게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요,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무슨 조서예요?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절하면은 임금 외에, 이거는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그 조서입니다. 이 조서에 무엇이요? 어인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성도 여러분들, 이때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30일 동안만 지금 유효한 겁니다. 3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죽는데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참 다니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데 있더라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위대함이 뭐 꿈을 해석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했다, 매네매네 되게 이루어서 손가락을 그거 했다, 그 다음에 보면 뭐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다,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다니엘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의 위대함은 이런 것을 알고도 신앙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뭘 하더라? 기도를 하더라.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꿈을 해몽했다, 총명했다, 뭐 해서 살았다, 뭐 고관대작이 됐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이거를 알아요. 죽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이 무슨 방입니까? 원어를 보면은 이 방은 그냥 1층 방이나 지하실 방이나 구석방이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 있는 분 얼른 옆에 보십시오. NIV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upstairs room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방이에요? 2층 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30일 동안 지하로 내려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1층에서 문 꼭꼭 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30일만 지나봐라, 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대로 하던 장소에서 하던 방향을 잡아서 하던 기도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방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 그러는 그 방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윗방입니다. 윗방. 문만 열기만 하면 밖에서 다 보이는 데입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는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8장 22절에서 54절까지 보면은 자기들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 말고 뒤쪽으로 쭉 가다가 한참 뒤에 끝날 때쯤 가면은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을 안 듣고 우리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세상으로 흩어버리시면 그 흩어진 적국에 가서, 흩어진 그 나라에 가서 아픈 가슴을 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에 담으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열왕기상 8장에 있습니다. 참 처절한 기도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아무리 봐도 이 백성이 나중에는 범죄할 거를 이렇게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적국이나 다른 땅에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알아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은 자기 방, 열어놓은 그것을 향해서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참 처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그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가 뭐예요? 전에가 이건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닙니다. 전에는 어제입니다. 전에는 일주일 전입니다. 전에는 한 달 전이에요. 전에는 1년 전입니다. 전에는 10년 전이에요. 전에는 가보면 아주 어릴 때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면 전에 이 행하는 기도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누구한테 배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는 집에서 엄마한테, 집에서 아빠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모습이 계속 되어오다가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왔습니다. 뭐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어릴 때 하고 청소년기 때 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전에 행하던 대로 아이들은 가르쳐주면 기도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아이들 가르쳐주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섬기고, 전에 행하던 대로 아이들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전에가 뭡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는 법을, 찬송하는 법을, 예배 참석하는 법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면요, 아이들은 훗날 전에 아빠에게 배운 대로, 전에 엄마에게 배운 대로, 전에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벌 수 있죠. 그 돈 하루아침에 버는 부자들을 뭐라 그래요? 벼락부자 그러죠. 벼락부자. 돈은 벼락 맞아서 부자 될 수 있지만은요, 신앙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벼락신앙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생성이 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엄마가 아빠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거 보고, 엄마가 아빠가 다니엘이 바벨론을 잡혀갈 때 아마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싸았겠어요. 그걸 붙들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 가더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 잊지 말아라. 너 가더라도 매일 기도해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동안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그 기도 안에 붙들고 하나님 신앙교육 안 시키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에. 우리에게도 아이들이 훗날 전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신앙교육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시켜놓으면 아이들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전에 엄마한테 이걸 배웠지, 전에 아빠한테 이걸 배웠지, 전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만날 때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섬겼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믿음이요, 이 제국에서 그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려는 이 환경을 이겨내고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내밀어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포로로 와서 배운 게 아닙니다. 집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주는 랍비에게서 이걸 배웠습니다. 어릴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성경에는 없지만 제 보기에는 목을 꺾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털어냈을 겁니다. 왜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잖아요.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사자밥이 돼야 되잖아요. 다음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살려주신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그런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면은 다니엘은 죽었다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뜰 거야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에 있는 것들을 포링 아웃 확 하면서 기도하면서 안 울었겠습니까? 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3번 기도하던 대로 창을 열어놓고는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감사가 나오는 그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안다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아주 쉽게 본다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총명하게 이를 데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는 인생이지만 사람은 앞 일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 채 앞을 사람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요. 이 사람은 죽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문을 열어놓고 이제 죽음이죠. 문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던 대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내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요?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봐도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죽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근데 감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다니엘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신앙?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다가 이게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순교를 당하거나 어떻게 하는 우리 육신이 벗어질 날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죽으면 끝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도 내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나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할 것을 믿으니까 감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 이 성경 구절이 아주 짧지만은요 참 얼마나 우리에게 쑤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전에 부모님한테 배운 기도하는 거 있죠. 전에 은혜 받을 때 기도했던 거 있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그거 습득한 거 있죠. 그러면 그게 전에 겁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곳에 잡혀왔던 다니엘, 그는 부모님이 자기를 교육시켰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요 어디에 기도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아마 성경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어디에요?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참 신나기도 하면서 마음이 싸한 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 같으면 그러면 우리를 대입시키기가 불편하면 한 6, 7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60, 7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저는 참 미안해요. 목사가 일본 놈 그래서 설교 시간에. 네.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을 그때 식민지 삼아가지고 통치를 할 때에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종교 탄압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을 그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때 초창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창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뜨겁습니다. 목숨을 그냥 막 갖다 내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어땠던 것 같아요? 천황에게 절하는 것, 안 하면 감옥에 가고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어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꺾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지나가 봐라. 나는 진짜 내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게 참 할 수 없어서 이러지. 그러면서 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전부 불이익. 한 사람, 발각된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같으면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하는 것이 먼저 있다고. 교회에서 썰물 밀물, 밀물 썰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빠져나갑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교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정 주시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려움 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막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우리를 대입해보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조서의 의인이 꽝 찍히고요,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문 닫고 기도할지 몰라. 어쩌면 기도 안 하고 30일을 꼭 참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럴지 몰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가 막 나와 다닙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뭐를 못 한다고요? 매매를 못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목줄을 잡아 죄일 때예요. 그럴 때 성경은 그거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걸 받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속으로. 그걸 받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예 뭐라고요? 받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 신앙의 갈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흉내 못 낼 정도로 똑똑하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감각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 쓰기 위해서 막 고관대작으로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이 사람 유명한 게 아니더라고. 이 사람 진짜 유명한 이유는, 진짜 이분이 위대한 이유는 어려울 때 뭐예요? 기도.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만. 어릴 때 배웠던 기도 있으면, 아니면 초신자분들이 계시면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믿을 때 그 기쁨이 있으면 그거 잘 간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제국의 역사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복 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드시고요, 이 똑똑한 사람이 기도하는 바보로 돌아서더라고요. 기도하는 바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길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어려운, 정말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며 나의 성경 구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